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가고 2022년 3월의 후반부로 벌써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밤이 길었잖아요. 겨울철은 밤이 금방 찾아와요. 해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밤이 금방 찾아오고, 그리고 겨울철의 밤은 아주 깊어, 아주 길어요. 그런데 춘분이 돌아와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이제 내일이 지나가면은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잠이 있었다면, 겨울철과 같이 신앙의 깊은 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잠이 깊었다면, 길었다면, 이제는 깊은 잠을 깨고, 긴 잠을 깨고 믿음의 밝은 빛으로 달려나가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순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시리즈, 에바다, 태의 문을 열어 주소서. 2022년 우리의 표현은 에바다였습니다. 열린다,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8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예배의 문, 그리고 말씀의 문, 찬송의 문, 기도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헌신의 문, 지난주 구원의 문, 8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표상으로는 8개의 문을 다 열었는데 오늘 또 문을 또 열어갑니다. 오늘 9번째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 9번째 문은 무슨 문? 태의 문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요즘 우리 주변에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아이를 갖는 일이 자연스럽고 쉬웠고 저절로 이렇게 잘 됐는데,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 태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태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 태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닫혔던 태의 문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닫혔던 태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그 은혜 속에서 가정들마다 닫혀있는 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태의 문이 닫혀 있다가 열려진 가정, 태의 문이 닫혀 있다가 열려진 사람 떠오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탁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탁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크게는 2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복,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산, 부동산, 땅의 복.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자손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땅을 준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준다,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나왔는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뭐로?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네 민족을 크게 만들어준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분명한 약속 주셨어요. 땅 준다. 그리고 내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얼마나 많은 백성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의 문을 막고 계셨다는 거, 닫고 계셨다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아니 열어주시겠다고 했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큰 민족이 되려면 자손이 팍팍팍 번성해야지 큰 민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해놓고 정작 태의 문은, 자손을 생산하는 태의 문은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태의 문을 닫고 계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 그 이유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근데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연단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실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 이 조급한 마음,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 때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의 역사, 대문을 여는 역사, 그래서 아들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의 문, 이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그때,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생리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여인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바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인간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갖다 바치는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그 순종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 훈련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훈련.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몸에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주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히브리 11장에 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대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태의 문이 열린 것,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의 그 죽은 몸, 그 태의 문이 열린 것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된다는 사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속에, 기다림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아들로 얻은 아들, 약속의 씨로 얻은 아들, 그게 이삭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큰 민족이 되려면 자손이 팍팍팍팍 번성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한테는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고작 이삭 하나 주고, 결국 이삭이 결혼했는데 이삭에게도 태문을 닫아주시는 거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이삭이 아들을 몇 살에 얻었는지 아세요? 60살에 얻었어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20년을 기다려. 여러분, 2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해놓고 사라의 태문도 닫아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의 가정에 태문도 닫아놓고 리브가에게 20년을 기다리게 하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20년 만에 아이를 얻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떻게 태문이 열렸을까?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또한 태문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규절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인사이트, 통찰력. 여기서 뭔가 하나를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요. 아하, 이삭의 가정에 태문이 열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남편의 기도였다. 이삭의 기도였다. 여러분, 태문을 위해서는 아내가 진짜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아내의 기도 중요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편의 기도. 남편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남편이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남편의 기도가 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부부의 합심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뿐 아니라 부부의 합심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편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 아내 리브가의 대문을 열어주셔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그 가정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합심된 기도 속에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나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남편의 기도가 있었다면 한나의 가정에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이 한나는요, 정말 아들을 갖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갖고 싶은데 태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눈물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눈물. 그 남편 엘가나는요, 얼마나
얼마나 한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한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위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한나는 늘 눈물로 살아요. 왜 눈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살아요. 그 눈물로 살다 보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금식이에요. 이게 한나의 삶이었어요. 눈물, 금식, 이게 한나의 삶이었다니까요. 굳게 닫힌 한나의 태의 문, 이 태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 한나의 문이 열리게 되냐면, 태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냐면 그게 성전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는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들이 없어서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통곡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닫혔던 한나의 태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속에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태문이 열렸을까요? 서원 기도입니다. 11절을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아이가 없는 이 태의 문이 닫힌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 머리 삭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소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다. 한편 생각할 때, 아이고, 바칠 거면 뭐 달라 그래, 쌤쌤인데.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나는 아들을 갖고 싶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한번 결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결단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원의 기도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태문이 열렸을까요? 기도와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성전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의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의 통곡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의 서원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 속에 축복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었어요.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기도와 서원의 기도를 믿고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물이었고 지금까지는 금식이었고 밥맛이 하나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가서 먹었어요. 왜? 믿음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기도에 대한 믿음,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요.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바쳐요. 언제 바쳐요? 젖을 떼고. 그 어린 아이죠. 그 젖을 뗀 어린 아이를 그 약속대로 서원을 지키는 거죠.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가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될 뿐 아니라 그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울 왕을 세우고 초대 왕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과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돼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근데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더니, 소원을 이루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사무엘상 2장 21절 미리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야,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진짜 아들을 주시면요, 사람들이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 달라요. 그렇게 소원해 놓고는 하나님 못 바칩니다. 못 바칩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갚아서, 그래서 그 아이를 젖댄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원을 이루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문을 또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가 없던, 그래서 눈물이었고 통곡이었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보너스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남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여기 나이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태문이 닫힌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고 주의 종의 가정에 태문이 닫혔대, 태문이 닫혔대. 그러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사장의 가정에 태문이 닫혀 있었을까? 여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을 곧게 펼 사람,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 예수님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이 일에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가정에 지금까지 태의 문을 탁 닫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바로 그 때에 맞춰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에바다 8번째 문, 무슨 문이었어요? 구원의 문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이 구원의 문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태의 문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 이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문, 이게 바로 영적인 태의 문을 여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태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의 태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서원기도였습니다. 성전기도, 서원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서원을 이루었더니, 그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서원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영적인 대문을 열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여 영적인 태의 문을 열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겠으니 그러니 제게도 육신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 속에 태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